2020년도에는 우리 함께교회가 응답을 향한 도전을 하는 해입니다. 응답을 향한 도전. 근데 단순한 응답이 아니고요. 응답 때문에 응답받아서 응답의 흐름을 놓쳐버리면은 그 응답으로 그 사람이 그냥 끝이거든요. 그래서 응답을 향한 도전인데 응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응답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신다면은 오늘 말씀처럼 영영한 표징이 되어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붙잡고 내게 듣고 들으라 너의 영혼이 살리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응답을 향한 도전하는 2020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새해 인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응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응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19년도를 정말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의 시작이 뭐였냐면은 함께 한다는 이 언약을 다시금 붙잡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응답들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함께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항상 함께서 항상은 안 들어가죠.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제가 영혼에 받았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자기와 깨든지 자든지 24시간 함께 하시려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제 인생에 받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교회 이름을 함께교회라고 짓고 이 3분 땅에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이곳에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그렇게 짓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설교를 제가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제가 어떤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제가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정말 많이 놓치고 있었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엄청난 사실인데 여러분이 대통령과 하루에 밥 한 끼만 먹어도 여러분들의 권세는 이 나라에서 아마 최순실 저리 가라죠. 네, 대통령이랑 밥만 먹어도 그 나라에 뭐 거의 2인자급 됩니다.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사실이 여러분과 저에게 조금이라도 정말 사실적인 응답으로 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함께한다는 이 함께함을 누리라는 이 단어를 붙잡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예수님과 한번 대화를 해봐라 이런 말씀을 붙잡고 모든 것을 대화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만남을 주시고 또 우리 귀한 성도님도 정말 시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성도님도 만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또 이 응답의 흐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목사님들과의 만남 이 세계복음화를 함께할 목사님들과의 만남을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 응답의 흐름 속으로 들어와 있음이 2019년도에 받은 가장 큰 응답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 1월 1일 예배인데 우리 집사님, 부모님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셨다는 사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기 시작하셨다는 아주 큰 사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냥 두 분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서 자리가 채워졌다는 그 기쁨을 넘어선 이 흐름 가운데 주신 하나의 사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하나의 사인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취해서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의 흐름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윤가루라는 이 한 목사를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거든요. 저와 함께 해 주셨거든요. 저는 강원도 김해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영월이라는 주천면이라는 금말이라는 그곳에서. 그곳에는 교회도 없고 학교도 한 30분을 걸어가야 되고 집이 6채 있는 그런 동네였어요.
근데 제가 태어나자마자 100일 되기 전에 어머님 말에 의하면은 제가 피똥을 싸면서 고열이 올라가가지고 제가 거의 죽게 됐었답니다. 그래서 저를 데리고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는 저의 상태를 보더니 창자가 꼬여서 지금 이렇게 피똥을 싸는 것 같은데 이 배를 열어봐야 되겠는데 배를 열면 죽을 확률이 90%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께 이 아이가 죽어도 의료사고로 신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이제 각서를 딱 어머니에게 주신 거예요. 어머님이 그 각서를 받고 아기를 안고 아기를 쳐다보는데 100일도 안 됐으니까 얼마나 피똥이겠습니까? 어머님 마음에 배를 열어서 그렇게 난자해서 죽이느니 곱게 죽이고 애는 또 나면 되지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저를 그냥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새 잠이 옵니까? 밤새 잠을 못 주무시다가 옆에 이제 귀신한테 비는 할아버지들은 그땐 잠 안 왔나 봐요. 그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우리 애가 이렇게 피똥을 싸다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게 삼신할매 귀신이 들어가서 해산귀가 들어가서 그런 거다 이러면서 푸닥거리를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그 새벽녘에 시장을 가가지고 푸닥거리를 준비해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푸닥거리 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살아났어요. 저는 기억이 없죠. 100일 되기 전이니까. 그리고 우리 집안에 또 귀신의 역사가 수두룩하게 일어났는데 제가 태어났을 때였고 그런 일이 내가 있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또 우리 형님이 화장실 고치는 날 시골에는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골 우리 민족은 모든 것에 다 귀신이 붙어 있습니다. 장독대에는 장독대 귀신, 부엌에는 부엌 귀신, 솥에는 솥 귀신, 방에는 안방 귀신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이 고장 나면은 화장실을 고쳐야 되는데 아무 날 못 고치고 날을 잡아야 돼요. 손 없는 날로. 맞죠? 옛날 어른분들은 다 아시죠? 결혼도 아무 날 못 잡고요. 그때도 손 없는 날, 길일이고 손 없는 날이에요. 그런 날을 다 잡을 수밖에 없는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 살았던 우리 민족이죠. 우리 가문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나라의 민족이었죠. 그래서 화장실이 무너졌는데 화장실을 고치기 위해서 화장실을 고치는 날 아버지가 이제 나를 받아서 화장실을 고치는 날이었는데 제가 어머니 품속에 있고 누님과 형님이 앉아서 밥을 먹다가 형님이 아버지한테 가겠다고 그래서 어머님이 형을 내놨어요. 옷을 입혀서. 초봄이었던 것 같은데 추우니까 이렇게 내놨는데 근데 늘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이니까 그냥 내놨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래서 나가봤더니 다리가 그때부터 이렇게 삑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닌 거예요.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아요. 엑스레이를 찍어도 엑스레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진통제만 받아서 먹으면서 2년인가 3년인가를 그 병을 그냥 계속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다리는 거의 이렇게 고정이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삑 돌아간 상태로 고정이 돼서 질질 끌고 다녔어요. 그래서 오른쪽 발가락이 늘 먼저 빵꾸가 나고 이랬는데 그 병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또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과정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이었죠. 교회도 없고 전도자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우리 형님의 병이 다 나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모든 우리 가족이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교회 부흥은 너무나 쉬워요. 하나님께 교회 부흥만큼 쉬운 게 없어요. 한 명 병 고쳐버리면요 그냥 여기 금방 아마 우리는 앉을 데가 없어서 아마 북적북적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만큼 쉬운 게 없어요. 지금 한국의 대형교회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들은 그냥 조금만 응답 주면 그냥 벌떼같이 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벌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벌떼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우리가 교회가 근실하게 커가기를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꿈꾸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돼서 우리는 모두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냥 좋았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좋았어요. 뭔가 귀신의 시달림을 많이
체험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냥 마음에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어졌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우리 집안은 이 귀신에게 시달리던 사람 집안이다 보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이 별로 없었어요. 상소리가 난무하고 매가 늘 있고 부모님이 늘 싸우고 가정이 불화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저는 되게 폭력적인 아이가 됐습니다. 늘 싸웠어요. 저는 좀 하여튼 그 마을에서 제일 좀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많이 싸우고 욕도 잘하고 그랬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가서도 늘 싸우고 다녔죠. 늘 싸우고 하루라도 안 싸우면 일이 안 되네. 꼭 지면 또 그 사람이랑 또 싸워야 되고 그렇게 계속 살았어요. 막 좀 불쌍한 애들은 오히려 막 더 괴롭히기도 하고 막 돈도 막 뺏기도 하고 요즘처럼 막 그렇게 뺏는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막 그렇게 살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이제 중학교를 가야 되는 그 시점이었고 이상하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1등을 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2학기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받아쓰기를 하는데 다 이제 제 정답을 매겨야 되는데 한 문제가 틀렸다는 거를 알았어요. 어떤 친구가 말해줘서 빨리 고치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막 고치다가 선생님한테 들켰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저에게. 그때부터 제가 공부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렇게 열입니다. 그때부터 공부가 안 돼가지고 이상하게 구구단도 못 외우고 3, 4학년 때는 계속 양가 머리가 딱 정지해버렸어요, 진짜. 3, 4학년 때는 진짜 공부라는 게 너무나 싫었고 너무 산수 분수 이런 거 배우기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5학년 때 좀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공부가 재밌어지기 시작하고 6학년 때는 다시 1등을 하면서 졸업을 했어요. 근데 6학년 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그렇게 막 늘 싸우고 지면은 분해서 못 살고 막 이랬던 제가 늘 괴롭히던 부모님이 이혼하고 아빠랑 함께 살면서 할머니랑 함께 살면서 늘 좀 냄새가 나고 이런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를 내가 막 정말 많이 괴롭혔는데 근데 그 친구가 그 가을날 제가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산 중턱에 있고 그 밑에 강이 흐르고 걔네 마을까지 이렇게 가는 길이 쭉 있거든요. 근데 대문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다 일 나가시고 저 혼자만 있게 됐는데 저는 이제 그 대문 앞에서 돌 던지고 놀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학교를 마치고 우리 강에 와서 낚시를 하고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제가 이렇게 쭉 쳐다보는데 이렇게 자전거를 끌고 쭉 올라가는 걸 쳐다보는데 이놈을 내가 불러서 또 괴롭힐까 따라가서 괴롭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쳐다보게 됐어요. 그냥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환상 속에 제가 그동안에 잘못했던 애들 막 때리고 막 싸우고 욕하고 이랬던 부분들이 필름처럼 쫙 지나갔어요. 쫙 지나가면서 마지막에 뭐가 나왔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상이 딱 저에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쳐다보는 그때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그냥 내 가슴에 확 와서 꽂혔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구나. 내가 그만큼 죄인이구나. 이것이 그때 나에게 탁 깨달아지면서 거기에서 그냥 아무도 없는데 눈물을 그냥 펑펑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막 거기에서 정말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회개라는 걸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학교를 가는데 제가 그전처럼 살 수가 없는 거죠. 그전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내 가슴에 확 와서 부딪히니까 더 이상 그전처럼 막 때리고 욕하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막 그랬어요. 야,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그리고 나서 이제 겨울방학이 됐고 중학교를 갔는데 중학교에 가서 중학교가 이제 좀 큰 데로 가니까 막 텃세가 막 있고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짱이 누구냐 막 이렇게 막 서로 대고 얘가 짱이다 이랬는데 저는 막 거기 제일 짱이 나를 막 괴롭히는데 내가 싸우지를 못하겠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너도 예수님 믿어라 막 이렇게 이제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서 1년 후에 제가 이제 원주로 전학을 오게 됐죠. 원주로 전학을 왔는데 제가 그전처럼 막 싸우고 이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또 체구도 잡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막 텃세를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막 문화적인 충격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개가천선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힘 당할까 되면서 고등학교 때는 또다시 이제 막 싸움을 하게 되고 또 막 반항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도 학교에서는 요즘 또 막 싸우고 앉으려고 막 안 놀리려고 태권도도 배우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됐고 대학교에 가서 제가 고등학교 때 완전 삼중 생활이었거든요.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아이, 학교에서는 또 세고 센 아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다가 대학교를 가니까 뭐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대학교에 가서는 열심히 놀아야지, 열심히 놀고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 생각으로 갔는데 저는 CCC나 뭐 선교단체가 있는 줄도 몰랐죠. 근데 같이 방을 쓰게 된 그 기숙사의 형님이 선배를 한 명 소개시켜줬는데 그 사람이 이제 CCC의 순장님이었던 거죠. 근데 저도 모르게 그냥 CCC에 가가지고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전도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회심하고 난 후에 방황 속에서 아무것도 못했던 내가 그 CCC 순장님을 따라서 전도 현장이라는 데를 처음으로, 그러니까 뭔가 머리가 좀 크고 성인이 된 상태에서 처음으로 전도를 나간 거예요. 처음으로 전도를 나가는데 얼마나 힘들든지 그게 사람들이 내가 전도하러 왔다 이러면은 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꼭 벌레 쳐다보듯이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얼굴에 막 벌레가 막 기어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막 근질근질 막 날 정도였다니까. 그 정도로 제가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순장님이 계속 일심전심지속으로 나를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그렇게 데리고 나가다 어느 날 제가 또 은혜가 탁 와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교회를 방황은 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늘 갈급했던 것이 성경에는 분명히 전도를 얘기하고 강단에서도 전도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몰랐고 어떻게 전도하면 될까 이것에 대한 늘 갈급함이 있는데 거기서 전도를 딱 배우니까 마치 물이 고여서 다 썩어 있다가 물고가 이제 딱 터져가지고 물이 확 터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에게 그때 왔어요. 전도라는 것이 내 인생을 누르고 있다가 이게 탁 터지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때부터는 제가 또 CCC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막 돼가지고 열심히 전도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군대까지 갔죠. 군대는 나의 첫 선교지다 이러면서. 그래서 군대 가서 사형리로 전하고 계속 성경 읽고 이러면서 군대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죠. 근데 군대에서 저는 그렇게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좋은 자대로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더 열심히 전도했죠. 근데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한 내무반의 모든 아이들이 잠을 자기 전에 제가 기도를 안 해주면 잠을 못 잘 만큼 막 그런 어떤 지금으로 치면 좀 다락방 비슷한 그런 응답까지 받았는데 그래서 저는 보란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저 6번이나 뭐 어디 좋은 데를 딱 보내주시겠지 하는 딱 생각을 가졌는데 딱 제가 자대 배치를 받은 것이 듣도 보지 생각도 안 해보던 특전사였다고. 그때 저는 멘붕이 왔습니다. 특전사라고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TMO 열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죽으셨나? 막 이런 생각까지 막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TMO 열차를 타고 서울역에 상공수 자대 배치를 딱 받았는데 훈련이 더 센 게 남아있는 거죠. 공수 훈련이라는 그 훈련을 받으면서도 제가 성경책을 계속 읽고 이랬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만남의 축복도 많이 받고 이랬는데,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런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던 나에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좋은 것을 준다는 이 종교적인 신앙으로 가득했던 저에게 그 특전사라는 곳을 딱 가게 하면서 그곳에서 새로운 만남을 주셨죠. 거기 1년 선임이었던 군정이 바로 지금 저와 함께 이 세계복음화를 하게 되는 박신조 목사라고, 지금 미국 보스턴에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모델적으로 하고 있는 그 목사와의 만남이 거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하는 곳으로 인도하셨지만 가장 축복이 되는 영적인 축복이 있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제 그 만남 이후에 이제 제대를 할 때쯤 제가 어떤 상태가 됐냐면은, 그렇게 CCC에서 훈련받고 이랬던 모든 신앙의 그 종착역은 어디였냐면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나도 사랑하는 게 이 신앙의 최고봉이다, 이 신앙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은 신앙의 최고봉이 어디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신앙을 우리가 계속하는, 예수님을 계속 믿는 목적지가 뭐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계속 믿어서 뭘 해야 되냐 말이죠. 그런 목적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 신앙은 그랬어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군대에서 한번 사랑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거든요. 근데요, 군대에서 만나는 그 인간들의 모습은 너무나 간사하고 비열하고, 조금 잘해주면은 오히려 잘해주는 사람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절대 사랑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절대 사랑이 안 돼요. 근데 또 미워할 수는 없고 교회를 다니니까. 그런 나를 보면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는 나를 보면서 신앙의 회의감이 찾아왔어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이 신앙이 안 맞는구나. 예수님이 원하는 거기까지 나는 갈 수가 없구나.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은 막, 제가 군인인데도 막 열심히 하고 제대하기 전에 100일 동안에는 특별 새벽기도 막 하면서 이러니까 막 어떤 여집사님은 대령 중령 부인이신 집사님은 제가 뭐 신앙의 모델이다 막 이러면서 막 그 정도까지 제가 칭찬을 들었지만은 제 마음속은 다 썩어 내려간 거죠. 왜? 내 마음속에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 안 생기고 죽일 놈으로 막 느껴져요. 저 인간 쓰레기 저것들 막 이런 마음 막 들으니까 내가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고,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제대하면서 완전 신앙이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형님의 인도에다가 또 막 다단계라는 걸 경험하면서 대학교 교수가 되고 싶어 했다가 막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간 게 이제 그런 쪽이었죠. 그러면서 그걸 1년 동안 경험하면서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러는 가운데 제가 울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울산까지 가게 된 거예요. 울산에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만남이 있었는데, 그 군대에서 만났던 그 1년 선임이 울산에 거처가 있었고, 울산이 고향인 거죠. 그 부모님이 임마누엘 울산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로 인도를 해서 내가 이 성경적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정말 그동안에 참 듣지 못했던 이 성경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우리 집안이 그렇게 귀신에게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이구나. 그리스도가 우리 집안에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 귀신 세력이 꺾여져 나갔구나. 이것이 딱 체험되어지고 막 확인되면서 얼마나 제 인생에 해답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군대에서 제대할 때
기도했던 세 가지 기도 제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제가 확인하게 되죠. 군대에서 제대하기 전에 제가 내 인생을 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목회자면 목회의 스승을 달라고 기도했고, 사업이면 사업의 스승을 달라고 했고, 학업이면 학업의 스승을 달라고, 교수가 되게 하시려면 교수의 스승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두 가지 문이 다 닫힌 상태 속에서 제가 이 성경적인 복음 운동하는 이 단체에 오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내 인격으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 목회자의 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 아닌가라는 이 확신이 들면서 이 길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년 동안 학교를 다녔고, 7년 동안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이게 없어지질 않더라고요. 내가 올인했으니까, 하나님께 다 드리고 올인했으니까, 내가 가서 복음 전하면 막 부흥이 일어나고 막 사람이 변화되고 막 치유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사역의 결과도 없거니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혼이라는 문도 계속 안 열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또 완전히 낙오가 된 거예요. 낙심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안산까지 가게 됐고, 안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너가 지금까지 달려온 오직 예수라고 생각했던 그 오직 예수는 너의 동기를 위한 오직 예수였잖아. 목사의 동기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업가의 스승이 사업가인 사람의 동기가 돈을 많이 버는 거라면은 목사의 동기는 부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7년 동안 열심히 했던 그 모든 열심이, 그 올인했던 그 올인이 동기였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아,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정말 나라는 인간은 참, 이 인간이라는 인간 자체는 정말 선한 것이 없구나라는 걸 그때 제가 처음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참 쓰레기구나 라는 것이 제 입에서 제 스스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뭐 어떤 악한 많은 뭐 세상에서 막 타락을 많이 해보고 막 방황을 많이 해보고 막 이랬던 사람이 아닌데, 그 고백이 저에게 나왔어요. 아,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였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쓰레기구나. 이것이 딱 깨달아지면서 그리스도만 붙잡게 되는, 정말 오직 예수가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서 이 결혼의 응답을 허락해 주셨고, 그 결혼의 응답 속에서, 만남의 축복 속에서 이 교회가 지금 개척되어졌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왜 쭉 말씀을 드리냐? 네,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한 종과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는데, 왜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찾지 못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굳이 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찾아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응답의 문을 여시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제자로 남길 원하는데 왜 이 교회여야 하고 왜 이 목회자여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참 부족하고 성격도 좋지 않은 이 목회자, 이 나이도 아직 여러분보다, 내 나이보다 더 적은 분보다 많은 분들이 많으신데 왜 저와 함께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으셔야 하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 전체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저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거든요. 그 과거의 어떤 때보다도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 종에게 이 교회, 그리고 지금 15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이 복음 속에 있게 하신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저는 다른 것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남은 인생 가운데 정말 성경적인 전도 운동 속으로 들어가고 싶고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하는 제자를 남기는 그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응답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응답받지 못하면 얼마나 교회 다니는 게 힘듭니까? 정말 예전에는 이 응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응답이 도대체 뭐냐라고 할 만큼 응답을 못 받은 시기가 있어요. 제가 다락방을 만나서 한 처음에는 막 응답이 막 있다가 그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제가 무너질 만큼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무응답에 빠졌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 복음을 만나기 이전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응답을 너무나 못 받아봤기 때문에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었냐면은 하나님이 성경에는 살아계시는데 나한테는 안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죽었다라고는 말은 못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말은 못하고 성경에는 살아계시고 또 성경대로 살아가시는 분에게는 살아계시지만 나에게는 살아계시지 않는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안 하면은 미치겠는 거죠, 제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면은 내가 응답을 못 받을 수가 없는 일인데 너무나 괴롭잖아. 제 스스로 생각하기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막 꾸역꾸역 막 끼워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안 살아계시는 거야. 왜? 내가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못 사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실 만큼 기준이 안 되니까 응답 안 주시지. 이렇게 하나님을 변명해야만 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빠져 있었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우리 함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응답을 못 받는다? 이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살아계셔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없다면요, 교회를 다니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응답이 시작되는 이 시작이 시작되셔야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응답에 빠져서 응답의 흐름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정말 많은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이삭이라는 사람이죠.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모리아산에서 복음을 체험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큰 어려움 없이 아주 순적하고 순탄하게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막 한 해 농사를 지으면 100년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년 작물을 얻어버리면 100년 동안 먹고 놀아도 된다는 그냥 수학적인 계산이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고 뭐 샘을 파면 항상 뭐 샘의 근원을 얻고 싸우지 않고 이기고 이런 대표적인 응답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또 성경 12제자 중에 가장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면 베드로를 들 수 있겠죠.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응답도 받고요. 또 예수님을 배반하는 응답도 받고요. 또 회복되는 응답도 받고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초창기에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가는 곳마다 막 성령님이 임하고 병든 자들이 막 일어나고. 근데 이 이삭이라는 사람과 베드로라는 이 사람의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응답을 너무 크게 받다 보니까 응답에 빠져서 응답의 흐름을 놓쳐서 이 흐름 속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물론 그 사람들이 구원 못 받은 건 아닙니다. 구원 받았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큰 일도 했겠죠. 그러나 성경의 흐름 속에서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큰 응답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도 응답이 더 좋았는지 자기 뱃속에서 난 두 쌍둥이 중에 차자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들은 이 이삭이 육신적으로 좋은 첫째 아들을 사랑하다가 두 형제를 원수지간을 만들어버리고 형 에서를 완전 이방 민족이 되어버리게 만들죠. 그리고 베드로라는 사람은 너무나 큰 응답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깨닫지 못하고 이 이스라엘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사도행전 11장 이후로는 10장 이후로는 9장 이후로는
나오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응답을 받되 응답의 흐름 속에서 있는 응답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향한 도전, 응답의 흐름을 향한 도전을 해야 되겠는데,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2020년도에 붙잡고 갈 말씀으로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55장 말씀을 쭉 읽는데 너무나 감동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읽기만 하셔도 은혜가 되시죠? 예,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와 때를 따라서 계속 이 말씀을 좀 읽으시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응답을 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많은 13절까지의 말씀이 있지만은 세 부문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들으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나아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들으라, 기도하라, 나아가라. 이 세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응답을 향한 도전을 해야 되겠는데, 응답을 받는 첫 번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 들을 때 어떻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냐? 2절 말씀, 2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또 들으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흘려 들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뭐라 그러냐? 3절은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또 내게로 나와서 들어라. 멀리서 듣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중요한 말을 듣듯이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의 말을 듣듯이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삽니다. 말씀이 참고되어지면 죽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셔야 돼요. 듣고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받으라는 거죠. 가슴으로 들으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1절 말씀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목마름이 다 해결될 것입니다. 무엇에 목말라 계십니까? 응답에 목말라 계십니까? 전도에 목말라 계십니까? 축복에 목말라 계십니까?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목마름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차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돈 없는 자도 오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는데, 포도주와 젖이 의미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생명의 양식을 뜻하는 젖을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사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랍니다. 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야 될까요? 돈이 진짜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이 복음이 그렇게 가치 없어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으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매긴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복음을 살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값을 매긴다면 인간이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생명을 바쳐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생명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생명걸 가치이기 때문에 어떤 값으로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의 가치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정말 값 있는 것들은 다 공짜로 주셨어요.
공기가 우리에게 값없이 와 있고요. 태양이 우리에게 값없이 늘 쬐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우리가 만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 값없이 우리가 받았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해도 받을 수 없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바로 생명의 가치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기 때문에 돈 없이 값 없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돈 없이 값 없이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다른 말로 어찌하여 헛된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찌하여 썩어버릴 세상의 것을 위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죽으면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참된 것을 위해서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와서 들으라.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주신대요. 다윗에게 허락한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계속 왕들이 나올 것이다.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그것은 네 허리란 말은 씨앗을 말하는 거고요. 그 씨앗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다는 그 언약이죠. 다른 말로 복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주어서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던 너희들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너희들을 살리겠다는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니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발가벗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생명걸 가치로 여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복음이 정말 붙잡혀질 때 어떤 응답이 오느냐?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응답 받길 바라는데,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너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너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나라를 부르고 나라가 나에게 온다. 나라는 또한 왕을 뜻하기도 하고요. 어떤 최고봉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복음의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복음에 정말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붙잡은 자에게, 이 복음을 정말 잡은 자에게 한 나라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정말 언약을 딱 붙잡을 때 한 나라를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이. 그래서 237 나라를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이 복음은 세상을 구원할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에 정말 내가 생명과 가치를 발견하고 생명을 진짜 걸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바울에게 일곱 렘넌트에게 항상 왕 앞에 서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한 왕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붙이신다. 한 왕을 붙이신다. 최고의 자리에 나를 세우신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말로 기도하라는 말 아닙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3장 말씀이 막 생각나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바로 기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방법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보다 높은 하나님의 길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성공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에 그 생각을 가지고 짧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없고 다 드리면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시는데 거기에 매여 있으면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에 매여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생각을 버리고 너의 길을 내려놓고 여호와 앞으로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인도 받는 키입니다. 내 거가 꽉 찬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와서 들어도요,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내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것을 버릴 때 하나님의 것을 체험하시게 됩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지금까지 쌓아왔던 세상에 주입한 사탄의 세계관에서 주입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계속 주시는 이 응답의 크기가 생각지 못했던 응답이 올 것이다. 상상하지 못했던 응답들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올 것이다. 나라를 너가 부르게 될 것이고 나라가 너에게 올 것이다. 너의 길보다 높으면 너의 생각보다 높은 나의 것이 너에게 올 것이다. 여러분, 이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말은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말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성취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다면, 말씀이 내 가슴에 있다면, 그 성취되는 말씀 속에 내가 붙들린 바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원단 메시지 1강, 2강을 받았는데 2강 메시지에서 계속 강조하셨던 부분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질문하라고 말씀하셨죠. 정말로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정말 가장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이 질문이겠죠. 나를 왜 이 땅에 더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십니까? 이 질문 속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들어쓰시는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들으라, 기도하라,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아가라. 12절 말씀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예, 여러분 이제 이 복음, 영원한 언약인, 절대적인 언약인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기도하시면서 이제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전도하라는 말이죠. 선교하라는 말이겠죠.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정말 그 기쁨에 참여하길 원하는데, 그래서 30-3 운동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정말 30명 영접과 3명의 교회화가 되어지는 정말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제자가 남겨지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0명 영접하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300명은 만나볼 수 있겠죠. 하루에 1명은 만나볼 수 있겠죠. 하루에 1명에게 이 복음 전할 수 있겠죠. 그것을 실천하는 2020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유 목사님이 지금 1강에서 고백하시기를 그거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초라한 자기라는 인생은 그 부산, 영도, 빈민가에서 살고 있던 자기를 세계에서 우뚝 세웠다. 이 고백을 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300명 영접, 300명 전도, 300명 영접, 3명 전도운동 이거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렇게 쓰셨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전도라는 것 속에 들어있는 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어떤 것인지 한 번은 맛볼 수 있는 2020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을, 그 인생을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 하고 싶은데 지금 어려움이 계십니까? 망하면 망해도 좋다, 죽으면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한번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일 거예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좋을 때 하나님 붙잡는 건 다 동기라니까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좀 좋은 상황일 때 하나님 붙잡는 거는요, 그 좋은 걸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붙잡아요. 근데 정말 진실하게 아무것도 없는, 정말 딱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나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서 천국 백성 됐는데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속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정말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 속에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응답을 향해서 정말 2020년이 우리에게 정말 도전의 해가 되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딱 망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지? 이런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저 사람은 딱 망해서 이제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 비밀을 찾아보니까 오직 하나님을 붙잡은 것밖에 없어. 이 응답 맛보라고 여러분에게 실패를 주신 기회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2판 4판 볼 것 없는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산들과 언덕들이 놀랄 것이다. 놀라 자빠질 것이다.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화석류는 석류나무를 말해요. 석류나무, 귀한 열매를 맺는 나무죠. 그게 찔레를 대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만 붙잡는데 정말 이 복음이 생명을 가치라는 것을 깨닫고 이 생명을 드릴 각오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응답을, 기념비적인 응답을
영영한 표징이 되는 끊어지지 않는 이런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냥 모든 것이 역전되어지는 응답이죠. 저 여러분을 이 시대, 이 시간표에 이 교회에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2020년도에는 성취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야로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니까 듣고 듣는 자, 귀를 기울여 듣는 자, 마음을 다하여 듣는 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듣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었죠. 천재적인 사람이었고 전쟁에 천재적인 사람이었고 머리도 좋았지만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엘리트 200명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 근데 그 사람이 또 한 말 중에 가장 의미 있는 말이 뭐였냐면 자기는 실력 좋은 사람보다 운 좋은 사람을 택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운 좋은 사람. 이 운을 따라오는 사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귀 기울여서 마음을 다해서 듣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영적 힘의 정상에 늘 서시는 이것만 여러분들이 2020년도에 하시면 돼요. 영적 정상의 자리에 계속 서시는 하루하루를 계속 쌓아보세요. 1강에서 말씀해 주셨죠. 영적 힘을 계속 쌓다 보면 영적인 지혜가 생기는데 이 지혜가 모든 사람을 살리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따라오고 일이 풀려지고 빛의 경제가 따라옵니다. 영적 리더의 자리에 반드시 서시길 바라고요. 정말 이강 말씀에서 주셨던 7가지 집중시대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